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리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타락된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강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사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복된 열매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정돈하는 12월 하나님 세속에 속해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주일 성수와 성도의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드서서 주 앞에 머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진실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회속해내.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뇌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동행케 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좇지 못하고 나의 정욕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에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대속의 속량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강절의 축복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찬양 주실 때 우리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와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회개, 경건,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세상에 알리며 약속된 모든 것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기만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새 힘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부, 2부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교단 선교주일입니다. 기쁨으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되게 하시어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우리 전반부까지 오늘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강절과 성탄절에 관한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지워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 청교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공공의 장소에서 성탄절 추리도 이렇게 장식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전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회가 조금 이제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성탄절이라도 주인이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공공의 장소나 또 이렇게 사적인 대화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낙태에 관련되어 있는 결정을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과정을 이제 1월 달에 이제 겪게 되죠. 해마다 성탄절 절기 때 되면 이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성경과 반하는 결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문화 단체들에서 절기마다 사순절 때 아니면 감사절 때 아니면 지금 성탄절 때 성경의 띠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 대법원 판사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잘 생각해봐라 라는 뜻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거 수프림코트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슬렘 국가나 세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국가들에서 성탄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비싼 성탄절 추리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두바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추리가 11 밀리언 달러스, 굉장히 많은 돈으로 이렇게 추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버젓이 예수님의 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모슬람의 아이가 이걸 보면서 멋있다, 아빠 저 별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성탄절이 상업화 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뭐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성탄절이 지켜지게 되는 이유에는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주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로 약속이 임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교회 직분과 교회 일꾼을 뽑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공동체로,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시작이 미약했지만 오늘날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또 우리 한인들까지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에 보면 6월절의 구원의 축복, 오순절을 통한 초실과 감사의 은혜, 수장절과 초막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의 절기의 이 3대 절기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지키라라는 절기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 이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는 60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를 합치면 여기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전 세계에 약 1,4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소망은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문제는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헤롯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 많았겠죠, 식구들이 예루살렘의 평소의 그 인구보다 약 3배에서 5배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오순절의 규례가 레위기 23장을 통해 조금 다른 절기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가 매우 특이합니다. 문설주에 이제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6월절의 규례가 그때 생겼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의 규례가 있게 되는데, 이 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10계명을 받은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제사장과 율법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초실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시기이고, 또 특이하게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를 다 남겨놓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거류민,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지키는 것이 오순절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5, 순의 10,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그날에 이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오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정도 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한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임하게 되는데 일부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120명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방향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에 관련되어 있는 직유법, 이것과 같다, 마치 이것처럼 이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바람처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람과 불처럼 지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딱 모은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왔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림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러오시죠. 백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백성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장로들도, 대표들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는 누구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서 강림하셨다. 여기다 불이 나와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연기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죠. 진동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거룩 가운데 죽기 때문이죠. 초자연적인 불과 바람과 진동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누구만 이걸 감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모세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은 그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오시는데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임하시고 그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람에게 강림하시는 사건들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옷을 지을 때 누가 지을 거냐, 이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아티스트입니다. 불살렐이라는 사람, 오할리브라는 사람에게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이 아티스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방법으로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사들에게 잠깐 임하게 돼요. 능력과 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에게 잠깐 구원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할 때는 임했지만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0명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외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앞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 안에 말하게 한 것을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플림이라는 동사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충만이라는 것으로는 프렐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복음서에만 보게 되면 약 4가지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우리가 상당히 이게 무슨 뜻이냐 혼란스러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많이 혼돈스러운 거거든요. 이 게스테이션에 가서 fill it up, 너 꽉 채워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와라, 가서 종들에게 시켜서 다 데려옵니다. 종들이 와서 딱 보니까, 잔치자리를 딱 보니까 잔치의 자리가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더라. 가득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빈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꽉 와야 될 사람은 다 와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 로마의 병사들이 주님을 이게 깨우기 위해서 이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완전히 확 붙여가지고 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때 완전히 적셨다, 푹 담갔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압도됐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니,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꽉 차 있는,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120명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부분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또 개인에게 왔는데 개인에게 약간만 온 게 아니에요. 120명 모두 다 충만하게 왔는데 충만하게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꿈,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는 이 사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성령이 말한 것으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이거를 듣게 됩니다. 놀라운,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이 한 단어 잘못 이해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예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언어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성령 가운데 말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 언어로 성령의 뜻을 또 알아들어요. 놀라운 이 방언의 트랜슬레이션이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 일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지역적으로는 약 16개에서 17개, 방언적으로는 22개 이상의 언어,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떤 일인가. 이 사람들 테바니 갈릴리 사람, 그죠?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갈릴리 사람이 테바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당시에 지역 폄하 가운데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면 무슨 내용을 알아들었을까요? 다 120명이 동시에 사이먼테니어슬리 다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혼잡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의 나라로 알아듣는데 내용의 성령이 하신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great work,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의 관심보다는 이들이 말하는 그거에 초점,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야만 되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랬어야만 되고, 우리의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야만 되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 가운데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탑을 짓는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돼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건물들, 자기의 이름들 새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고대에는 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라고 애굽에서 그렇게 지었고, 또 바빌론의 공중의 그 정원, 또 그리스에 있는 유명한 신전들 다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천루들이 다 자기의 이름들이 있고 이 빌딩 하나가 얼마에 팔렸고 이게 새로운 주인이 누구고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통합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나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언어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고통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4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 와가지고 너희를 포로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남유다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나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언어의 혼잡, 그렇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상관되는 흩어짐, 그 가운데 있는 고통,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단어로,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선포가 되는 그 일 가운데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사건은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것을 어디에 찾습니까? 술에 충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새술, 지금 아침 일찍부터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아갔구나, 술에 충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육신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큰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그것을 깨닫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하기가 불가한 영과 육의 다른 나라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에 성령장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그 패러다임,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교회의 역사를 술 취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절기가 끝나고 보겠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예언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대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지도자를 뽑는데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그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나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면서 70명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찬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70명의 지도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그 진영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며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직 초기의 당시인데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계속 방언, 아까 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진영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받아 모든 백성이 영을 받아 뭘 합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선지자가 되면 선지자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그렇죠?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47장에 보면 물결이 흘러가듯 소송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후반에 이제 인용하시죠.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그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함이 12제자와 마리아 12 플러스 1 13명에만 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고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각자 임했기 때문에 120명에 임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비전을 말하고 그 가운데 말을 하게 되는 선포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만민,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이 어린아이와 그 나이든 자가 차이가 없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역사가 어떻게?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함을 통해. 그리고 120명의 성령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다 받게 됩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가운데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이 은혜가 오게 되고 선지자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오게 된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칭의의 은총,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의 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은사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위로함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으로 기도도 하시며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나의 교만으로 내게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주님의 나라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하나 하고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입술로 같은 사역을 나아가기 위해서 공통 분모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권위자와 위로자와 격려자로 자기의 있는 것을 이제 교회를 위해 쓰고, 또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부르는 사역 가운데, 또 마가가 실패했지만 데리고 가고, 복음을 위해서는 1차, 2차 선교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그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 나아가는 주의 종을 21세기인 지금도 찾고 있음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온전히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인플루언스, 내가 거기에 압도되고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그 단어죠.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완전히 적셔지고 그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축복이 되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피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120명의 성도로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자기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렇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순종하였기에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들의, 우리가 아까 초반에 보았죠,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에 있어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참 우리나라 보면 여기에 딱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지키는 나라고 회색은 안 지키는 나라인데, 북한 안 지키죠, 일본 성탄절 안 지키죠, 중국은 뭐 지키면 뭐 잡아가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안 지켜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왔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도가 다 빨갛게 되는 그 나라의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들인데,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특별히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오순절에 성령께서 나에게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왕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적셔지고 가득 차고 충만해지며 그 안에 빈틈이 없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압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남정과 여정들, 바나바와 또 그 사도행전에 쓰임 받았던 많은 여인들처럼, 리디와와 여러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착하고 믿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에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90장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며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의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성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품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또 전도 가운데는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구령의 열매들과 매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령 충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죄에서 회개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복하며
온전히 믿는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귀한 역사가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대강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을 속히 멈춰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유사님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의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의 사역과 조재명 목사님의 우리 모로코의 사역,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의 휴스턴의 단민족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CFC와 세인앤드류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스프링 브랜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민족 교회로 귀히 쓰임받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성령의 아름다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며 오직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연만 10시에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 중에 있는 우리의 지혜들 한규 형제, 이희중 원사님, 이선문 목사님, 이수현 자매님, 또 우리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벽기도회 이번 주에는 나홈 3장, 하박국 1장에서 3장, 스바냐 1장 소선지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허락하신 분들은 본당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있는 그 마지막 4주간 그 교회에게 있는 그러한 기간인데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경건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와 경건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인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잠깐 카운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내년도 예산 2022년 예산을 위한 정기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세례 입교 교인들은 2부 예배 직후에 그냥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회는 다다음 주 2월 19일까지 2022년을 섬기는 임원들을 기도하시면서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회 여러분 모임 가운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 용사들아 352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복된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교회 우리 언덕교회 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